설교 시작 전에 한 가지 우리 안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의 업무에서든 또 그냥 일상에서든 생성형 AI를 사용하시는 분, 챗 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는 분은 솔직히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네, 내려주시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문체부사나 공공기관에서 얼마 전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 그랬더니 약 35에서 40%의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70% 이상은 이 AI가 주는 결과물이 만족스럽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결과물이 하나 있죠. AI의 결과물.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저 뒤에 비중부 포스터. 그 포스터는 AI가,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겁니다. 원래 옛날 같으면요, 외주업체에 맡겨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며칠이 걸려서 나와야 될 결과물인데 이제는 내가 이걸 만들고 싶어, 이러한 모습으로 해줘, 이 방향성만 제시하면 저렇게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 줍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이 효율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마냥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런 얘기들 나오죠. 화이트 칼라의 직군들, 회계사, 그냥 단순 사무직,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자기의 직업이 위태위태한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몇 날 며칠을 계산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서 해야 될 그 회계사의 업무도 AI가 그냥 딸깍 한 번에 업무를 다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저 포스터처럼 디자이너가 수시간을 걸려서 디자인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결과물도 AI는 딸깍 한 번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버리죠. 사실 이런 종류는 인류가 시작된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옛날엔 전화를 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가 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중간에 전화 교환원이 있었다는 거. 물론 저는 그 시대가 아니지만 알아보니까요, 87년도까지 이 전화 교환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버스에 타면 누가 있었습니까? 옛날엔 오라이 하면서 버스 안내하는 그 안내원이 버스에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죠? 다 없어졌죠. 이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이 사람을요, 기능과 효율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을요, 다른 무엇인가가 더 훌륭하게, 더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도태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쓸모가 있냐, 저 사람이 쓸모가 있냐 없냐의 기준을요, 기능과 효용성에 둔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이 AI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66권에 대해서 제가 더 잘할까요? AI가 더 잘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네, 꾸덕이시죠? 당연히 너보다 AI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AI가 쌓아놓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는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버스 안내원이, 전화 중개인이, 또 여타 다른 직업군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 갔듯이 무엇인가가 내 영역을 대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무가치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왜 그 몇십 년을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 보면, 그런 어르신들 보면 그냥 마냥 쉬지 않죠. 아니, 퇴직금도 있을 거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을 텐데 계속 구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뻐근해서 난 일해야지, 이런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엔 나는 아직 쓸모가 있어.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이 성경에도요,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다라고 느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가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간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얘기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래전부터요, 이 학자들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는 분이다. 막 얼토당토지 않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사 안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배워 오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레위기를 들어서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이전부터 이 제사를 드려왔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죠. 말씀을 다시 보니까 무심코 그냥 지나간 단어들이 보여요. 그냥 그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제사에서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온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온 드렸다라는 단어와 또 제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래 원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민하는 소제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제사의 종류,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번제 이런 제사의 종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소제라는 특정한 제사의 이름인데요. 이 소제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마음을 드리려고 충성하겠다는 결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민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목숨을 빚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목숨까지도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급전이 필요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걸 아무 대가 없이 딱 줬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집에 있는 거 대충 아무거나 가져다가 그냥 드리자. 저기 들에 장미꽃이 있는데 그거 하나 꺾어다가 주자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 마음을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드렸다라고 하는 이 제사를 보면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얘기되었지만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원자매 여기 영어가 나와 있죠.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뭐예요? 그냥 땅에서 자연스럽게 열린 열매. 그것도 그 일부, 그 일부를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아벨은 뭐예요? 정성스럽게 길러낸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새끼, 첫 열매, 첫 소사는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전체를 가져왔고, 가인은 뭐예요? 땅에서 난 열매, 자기가 기른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 열매 중에 일부,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뭐 표현하라고 하니까 표현해야 되는데, 저기 나무에 열매가 열렸네? 저기 하나 따가지고 가야겠다. 라는 가인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이 양을 기르고 있으니 정성스럽게 길러서 이 첫 새끼가 나오면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는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뭐 피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만약 가인이 이 제물이 아니라 자기가 정성스럽게 길러낸 나무에서 나온 첫 열매 전부를 하나님께 가져갔다면 말씀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세상의 방식, 기능과 효율성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제사는, 이 제물은 거절당하고 이 가인이 느낀 무가치함은 어디로 불똥이 튄 겁니까? 아벨에게로 불똥이 튀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기능과 효율성에 집중하게 되면 늘 언젠간 항상 나의 무가치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무가치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능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많이 본 그림이시죠?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군가요? 고흐죠, 고흐.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갑자기 가치가 폭등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신가요? 이 그림의 가치가 갑자기 수직 상승했던 때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언제요? 고흐가 죽고 나서. 훌륭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유작이면 더 가치가 뛰긴 하죠. 언제 뛰었냐면 사진기가 발명되었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의 이 화가의 역할은 뭐였냐면요. 그 기능은 뭐였냐면 대상을 똑같이 그려내는 거였어요. 근데 사진기가 발명되고 난 이후가 되니 대상을 똑같이 그려내는 그 기능이 사진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때 화가들이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 그 내면.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흐의 이 작품도요, 이 모양이 사진기로 표현되는 모양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흐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을 소용돌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다 빼고 자신의 본질과 내면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니 이 그림의 가치가 수직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남을 작품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있는 집, 뭐 보통의 저희들 집이죠. 저희들 집에 가면 꼭 냉장고에 이것이 붙여 있어요. 제가 다른 친구 집이나 다른 가정을 방문해 보면 냉장고에는 꼭 자기 자녀가 그린 저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AI에게 명령해서 더 완벽한 그림, 더 뛰어난 그림을 붙여놓을 수도 있죠. 더 좋은 그림, 더 예쁜 그림. 그렇지만 저런 낙서가 붙어 있어요. 왜요? 저 낙서에는 부모를 향한 그 중심,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는 어떤 기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바라보는 그 중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밀어내죠. 네가 AI보다 빨라? 네가 AI보다 잘해? 네가 AI보다 기능이 좋아? 기능과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늘 내 무가치함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간 넌 기능이 없어. 넌 무가치해. 넌 쓸모가 없어.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또 저도 이 한 주 동안 내 가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수고롭게 일하고 열심을 다해 일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기능을 요구하고 그 가치 있음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능을 요구하고 효율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냐면 바로 이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숱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그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 기능이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니죠. 그냥 상한 심령, 그 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본질은 내가 가진 기능과 어떤 효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다 남자와 여자가 있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기능과 내가 가진 재능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유일한.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형상이 무너졌지만 우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받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핏값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기능이 좋고 쓸모가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값이 나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내서 이겨내야 될 것은 내 스스로의 무가치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가 내 생명을 통째로 내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또 월요일이 되면 세상은 또다시 우리에게 물어올 겁니다. 야, 너 실적이 뭐야? 네가 한 게 뭐야? 네가 쟤보다 나은 게 뭐야? 너 뭘 더 잘해? 라고. 그래서 내가 가진 기능이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너 좀 애매한데? 무가치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왜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핏 값이 바로 나의 가치라는 것.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돼. 세상이 너에게 기능이 없다고 말해도 돼. 왜요? 우리는 기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우리가 비겁하게 나의 그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살게 된 존재이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AI는 결코 고백할 수도 없고 AI는 결코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